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난 주님의 날부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1장 2절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순종하심, 핏보리심, 우리 기독교의 3대 요소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아닙니다. 피만 가지고도 아닙니다. 성령만 가지고도 아니 됩니다. 왜 은사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가? 은사는 있어서 능력은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신유은사도 행하고 갖가지 능력도 행하는데 말씀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전파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뭘 회개할지 모르는 겁니다. 뭘 회개할지, 뭐가 열매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지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은사는 사용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산상수훈에서는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보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바로 천국이 아닌 곳은 다 지옥일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픔일을 갈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1장 2절에 말씀하신 성령, 순종, 핏보리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 삶 자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요소가. 그런데 빛 대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흑암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그거 자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궁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죽어주신 우리 주님,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국민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은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것이 끝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다는 것은 육신은 모르지만 내 속에는 영은 알아. 내 속에 영은 알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면 그만이라고 말은 하지만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죽음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자체가 막연하게 아는 겁니다. 그저 희미하게 아는 겁니다. 이런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과 그저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믿음들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니 분별하면서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삶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 세 번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기름뜻불 준비한 사람이다, 양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시는 모든 계획과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니 그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전혀 여과 없이 그냥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서, 자기 목적 따라서 척척척척 되어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그토록 소망하고 간구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불쌍히 계셔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죽으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 나심부터, 태어나심부터 말구입니다. 말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사랑하셔서 중직을 맡겨놓았습니다. 제자에게 중직을 맡겨놓았습니다. 돈깨도 맡겨놓았고 회계로 세우셨고 이것저것 하는 일의 중심에 세워놓았더니 결국 그 제자 거론이다가 주를 배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거론유다를 향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시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 나라 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렇게 세상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들에게 혜택을 줬고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럴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고 영광 얻고 부귀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주를 향하여 죽이라고 외쳐대면서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우리 주님을 바라바보다 더 못한 흉악한 강도 취급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형 판결에 내어달라고 시기에 질투하면서 주님을 죽였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 1장 3절의 말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거듭남이 있는 삶, 산 소망이 있는 삶. 1장 3절 찬송하려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말씀, 거듭났다는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거듭났다는 말씀은 후자에 속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살과 흙과 뼈로 뭉쳐진 그 몸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오셔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썩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기서 썩음을 당치 않는 그 육체, 그래서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세 부류의 말씀을 사람을 전했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막연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한 사람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서 세 번째 사람들, 육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의 재림이다.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영의 부활이고 주님이 영의 재림이라면 우리 육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난받고 육체의 수치를 당하고 육체의 결함을 당해도 왜 견디고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연단과 모든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서 우리 몸이 영광의 부활체로 다듬어져가는, 영광의 부활체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27절 내 영혼이 있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범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장케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시라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리든지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할렐루야.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않는 그런 부활로 주님의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 육체의 썩음을 당치 않고 그 몸에 그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서 부활체의 모습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간직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지건을 수릭하던 자들이 저를 무수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만약에 영의 부활이라면 누워 계신 그곳에 주님이 그대로 누워 계시고 육체는 계속 썩어가고 계시면서 그 영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신 그곳에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뒤에 말씀 보시니까 7절 말씀 보시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려.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일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나를 보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발을 붙잡고, 할렐루야. 자,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영이라면은 주님의 발이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으니까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주님 발을 붙잡으니까 그 발목이 그대로 붙잡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이란 것은 붙잡으면 쏙 지나가 버립니다. 영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발목은 붙잡힌 발목이셨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희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부활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몰려나오는데, 이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소리에 주으신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산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 내가 사랑과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자, 우리 썩을 몸을 이 땅에 살면서 무수하게 줄여서 심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썩을 몸을 주를 위해서 무수하게 심은 겁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썩을 몸을 심었다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의 영역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살기 위해서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씀은 이제 35절 이하로, 그리고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속한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한 가지로 집약하면서 이런 사람의 부활은 이런 사람의 부활로 나오고 저런 사람의 부활은 저런 사람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3절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신령한 몸이 신령한 영으로 받은 신령한 몸이지 신령한 영이 아닌 겁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부활체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데 그 살과 뼈가 있는 몸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몸은, 육신에 살아있는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썩을 몸입니다.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체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그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요.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아난 거 믿어요? 믿어져요? 네, 믿어지지요.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호연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쫙 빨리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저는 휴가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공중으로 쫙 빨리 올라갈 때,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충만할 때는 두려움 없이 공중으로 쫙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사람인지라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우칠 때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도 두려움이 잡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환상이나 그런 계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종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솟아 올라가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민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쫙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은 체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거의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지혜를 가져라, 슬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인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매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믿음을 확인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행여나 세상적으로 조금 치우쳤을 때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시작은 다 약속이 있지만은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도 약속이 없는 겁니다. 또 주님의 재림도 약속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도 시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의 재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들이 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에 있는 사람만이 영광의 부활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부활체로 다 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영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첫째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재림할 때 주님과 첫 번째로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신령한 부활체로 만들어져 있는 믿음이 연단된 사람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들을 쭉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원죄 싸움을 전적으로 딱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원죄 싸움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체로 나가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다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다 도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도 바울이 이신득이라고 말했는데, 이신득이는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신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주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격, 사람의 환경,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말한, 그 신의 영광으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증거가 됐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어느 부분을 봐도 우리가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4장, 5장,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떠나면 그런 성경 구절, 이런 성경 구절은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기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대로 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대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시간 허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꾼이라고, 기도로 살았다고, 금식하며 살았다고, 절하며 살았다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주님을 만나보면은 뭔가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자 되는데, 버릴 것을 위해서, 끊어낼 것을 위해서, 정말 있어서 안 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했다면 평생을 살면서 성전에 기도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산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을 위해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가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 육신에 철저하게 죽어지기 위해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죽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취한데, 사람들은 육신을 살리는 기도를 평생을 살리면서 기도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0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형제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예수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자, 지금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각처에서 우리 주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비밀을 말한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신 소망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나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겠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1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15장 17절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부활을 아는데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17절 믿음이 헛돼 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가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1장 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부르심 받고 거룩하게 지고 각처에서 이 수고림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알게 났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실인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회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져 봐. 가룟 유다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부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참남하도다 죽여라. 가룟 유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얻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직접 얼굴 대고 말씀하셔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회개가 안 됩니까?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는데 회개가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부활에 믿어져야 거듭남이 있고 부활에 믿어져야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믿어져야 산소망이 있고 부활에 믿어져야 궁일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조마하게 스며들어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에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이름 부르고 또 이름 불렀는데도 부활체가 안 믿어지니까 망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 잠을 자는데 망해버렸다.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죠. 소망 없이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진정 부활이 정말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가슴을 치는 그런 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체가 영광의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중에 정말 가슴을 찢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렵고 마지막 때가 정말 그렇게 두렵다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불신의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체가 믿어지기만 하면은 주님 나를 언제 불러주실까, 그 소망이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을 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지금은 썩을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할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육신은 육신인지라 나이가 들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체, 주님의 부활체,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정말 흉악하게 처참할 만큼 비참하게 세상 떠나셨지만은 주님의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보니까 수리가는 그 군사들이 기절할 만큼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믿으면은 우리 믿음 자체가 피곤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육신으로 믿다가 수치를 당하고 결함당하고 이렇게 참 믿는 사람이 배반을 당하면 분해서 못 견디고, 그렇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 들면은 원수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감정 속에 잡혀 살면서 영광의 부활체는 이미 손상돼 버리고 육신만 자라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순간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인가 그런 감정이 한 티끌만큼이라 있다면 그 한 티끌만큼 그것이 우리 영광의 부활체를 잠식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 회개하여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에요. 그 쓴뿌리 단 한 실뿌리라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잠식하고 내 부활체를 잠식해버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실뿌리라도 남겨둠이 없이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은 기업이 반드시 내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오늘의 희생의 대가는 넉넉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희생의 대가는 넉넉한 겁니다. 여러분의 준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끝절 말씀 58절 말씀 다시 한 절 더 보고 잠깐 말씀을 더 증가합니다.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죽도록 했지만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이 든 자리에 되라. 이는 너희 숨과 주 안에서 헛되나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주여, 7번까지 참으니까 아니다, 이런 못이 7번이라도 참아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드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나처럼 구원의 자리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해서 그들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궁밀하신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가 없는 심판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영광의 부활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그 영생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드리려고 힘쓰게 했으면서 더욱 애써서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옥이 있기 있는데 희미한 지옥, 천국이 있기 있는데 희미한 천국이 되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에 느끼지도 못하고 천국이 희락이 있다 해도 그 희락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잇는 너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호하심을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라유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줘도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탕방임에 그대로 버려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간직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다 주를 기뻐하고 바라는 나와 여러분의 산 믿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